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목적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고 목적 없는 행동이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도 당연히 목적이라는 것이 있겠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 좋습니다. 보통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하셨던 예배가 그 중에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먼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감사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너희 입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축복하겠다,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조금 부족하겠죠? 모자라겠죠? 찬양 가운데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자들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은혜 노래만 한다면 그것은 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겠죠. 삶에서 혹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감탄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거의 대부분 아마 종교적인 의식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경험하는 것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그 예배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뜻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진 이 예배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전도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따르게 하라,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말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 외에도 활동하시는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전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복음에게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대로 전도하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면 순순히 교회로 끌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항을 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그 속으로 자꾸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한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자꾸 그 나라로 침투하려고 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세상에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자꾸 침투할 때도 똑같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뜻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싸우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저항하는 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상의 뜻대로 일고 있는 세상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하는데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상식적인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이 저항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가 만들어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거나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 없이 살기 때문이고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느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를 두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주워 담다 보니 가장 본질적인 것, 진리되는 것,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엉뚱한 것만을 쫓아 살더라. 시간을 낭비하더라. 삶을 허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삶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의미와 삶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갖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종교를 갖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삶의 무질서, 혼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공허함을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가정에서 사는 게 허무해요. 공허해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삶에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 가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공허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시간을 때웁니다. 대충 하죠. 그냥 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시간이 공허해요. 의미가 없어요. 무력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허함을 참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목적과 의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욕망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채워넣는데 욕망은 언제나 다른 욕망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생각보다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것이 개인으로는 죄와 공허함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크기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동체로서는 갈등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힘싸움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든 학문이든 도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혼란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인류는 이것을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줄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과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답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면 그 혼란스러운 나라, 혼란스러운 가정,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물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뿌리 내린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은 전도하십니까? 하고 계시죠? 벽에 부딪혀서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 진짜 해답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목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 두 번째는 뭐죠? 전도였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 질문을 딱 던져놓고 밑에 한 줄을 딱 적었어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배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둘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냐, 가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본질적인 목적에 가깝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 중에 무엇이 더 본질에 가까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와 전도 중에 무엇이 더 본질에 가까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즉, 예수를 전하는 목적, 믿음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근원적인 목적이겠어요? 예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나 봉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세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교회의 근원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예배자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좀 길게 흘러갔는데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인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짧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일 처음 성령, 그 다음 뭐죠? 권능, 그 다음 무엇입니까? 확장이 먼저일까요? 증인이 먼저일까요? 증인이 먼저고, 그리고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확장되는 게 먼저 말씀하시고 증인이 나옵니다. 네,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커졌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셔서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확장시키는 순간에 꼭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대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반대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망치듯 들어간 마을에서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식과 열심으로는 하지 않을 일인데, 반대자들 또 원수들,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않았던 일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참 독특해요.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는 제가 아주 잘 휴가를 다녀왔고 그 전에 여름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간사님과 짧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챙기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좀 나눈 내용이긴 한데 간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면, 복음을 이제 확장시키는 일을 주도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열심은 필요한 것인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어차피 일하실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짧지 않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회개는 단순히 반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답, 내 삶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던 그 가장 근원적인 해답을 알았으니 이제 그 해답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시험 볼 때 일부러 오답을 쓰겠습니까? 정답이 1번이라는 건 아는데 정답이 1번이니까 나는 일부러 3번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답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틀리라는 사람도 애초에 의도가 이상한 것이지 사실 일부러 틀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답을 알고 있어서 틀릴 수는 있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놓은 답, 예수라는 해답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답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믿음을 삶의 정답, 삶의 해답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해답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믿음을 삶의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데 짐 하나 더 얹었으니 고달픈 거예요. 안 하기는 할 수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등 떠밀려 억지로 대충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할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지, 보짐 하나를 더 얹어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짜 가야 할 방향, 헤매는 그 방향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종교 생활을 포함해서 종교 생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대충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이렇게 시켰습니다. 문제지를 이제 하루에 풀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이 있으면 틀리면 오답 노트를 쓰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쓰게 했습니다. 근데 요령이 생기니까 이 오답 노트를 대충 쓰는 거예요. 제가 바로바로 잡아내지 않습니다. 지켜보다가 하루 딱 몰아서 검사를 합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러면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빨리 쓰고 놀려고 대충 씁니다. 그럼 그걸 제가 싹 끌어와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너 왜 이렇게 썼니? 제대로 썼니? 물어보면 틀렸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제대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서 이제 혼이 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독한 아버지라서 지금까지 안 쓴 걸 다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몇 달치예요. 아마 그날 제 아들이 저녁 먹고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썼을 겁니다. 무서운 아버지죠. 참고로 저도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시켰습니다. 정한이가 괜히 저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탓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요령을 안 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또 기습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대충 하면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1시간을 공부해도 열심히 하는 친구와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차이가 납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에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열심히 정확하게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운동하러 가면 요즘은 안 갑니다만 예전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스장 기구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분, 30분 동안 휴대폰 하고 나서 나오면서 운동 열심히 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했으니까 뭐 합니까?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치킨 몇 마리 먹고 족발 먹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왜 살이 안 빠질까?
답답한 거죠. 왜 안 빠질까요? 열심히 안 하니까. 답은 너무 뻔합니다. 정답이 있는데 그대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아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아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거 당연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타협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왜 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황이 풀려서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경우가 커집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방향이 나에게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결승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건 우리 3절에서도 나오듯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소홀하지 않았던 교회, 본질을 지켰던 교회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섬겼죠.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의 단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들이 모일 때만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조롱하듯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기도 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였고 교회의 목적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을 예배로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 또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면하는 것부터가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 생활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이 둘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 그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에 앞서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와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성령님의 뜻이라면 멈추게 되고, 내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도 성령님의 뜻이라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목적, 그리고 전도는 교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령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기도할 때 잠깐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전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침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먹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바쁜 가운데, 업무 중에도, 또 퇴근할 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집에서 쉴 때도, TV를 볼 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앞에 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먼저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듣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울, 바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져 있을 때,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쳤던,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매일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성도 입장에서 보자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훌륭한 담임 목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든든한 기둥이자 의지할 만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붙잡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이 떠나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파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 다른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교회라면, 현상 유지로만 기뻐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모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임은 단단해질 수 있어요. 친해지니까. 또 규모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허해진다고 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목적, 복음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 대하여 무심했다면, 파송하지 못했다면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며 직분과 역할을 맡게 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파송을 당하던가 파송을 하던가 보내지던가 보냄을 보내던가 보냄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온전해야 하며 역할을 맡고 파송시키고 파송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전략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듣는 교회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해서는 조금 약해 보일 수 있으나 복음의 씨앗이 그 교회로부터 멀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했으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람을 세웠으며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맡았던 이 일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늘사랑 교회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파송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파송받은 자리예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이 파송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 부르심,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목적을 단단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